정말 정말 한심한 괴물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는 정말 한심한 괴물이었어요. 아무도 레오나르도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토니처럼 이빨이 1642개나 되지도 않았고요. 그림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헬리너처럼 엄청나게 크지도 않았어요. 헥터처럼 괴상망측하게 생기지도 않았죠. 레오나르도는 무섭게 보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겁쟁이를 찾아서 눈물을 왈칵 쏟을 만큼 겁을 주는 거예요. 뒤지고 또 뒤져서 딱 맞는 아이를 찾았어요. 바로 샘이었죠. 레오나르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샘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겁을 주었어요. 크르릉 크르릉 크릉 으르르. 결국 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야호! 레오나르도가 소리쳤어요. 드디어 해냈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겁을 줘서 울릴 수 있다고. 그게 아니야. 샘이 쏘아붙였어요. 무슨 소리야? 레오나르도가 대꾸했어요. 그러면 왜 울음을 터뜨린 거야? 내가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 못된 형아가 그걸 빼앗아다가 일부러 망가뜨렸는데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라서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서 화가 나서 발로 탁사를 걷어찼는데 그 발이 하필 우리 형아 앵무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서 그걸 닦아내려고 하다가 눈에 비누가 들어가서 욕조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발이었어. 거기다 나는 친구도 없고 배도 아파. 그래서 운 거야. 레오나르도는 그 말을 듣고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무서운 괴물 대신 좋은 친구가 되기를 한 거예요. 걱정 마. 꼭 안아주었네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따금 친구에게 겁을 줄 수 없는 건 아니랍니다. 와! 둘이 사이좋게 놀고 있네요. 끝. 단순한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생각해 볼 만한 게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의 자기 인식, 스스로를 이제 한심한 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요? 세상이 그런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사회에서 성공한 거고 능력 있는 건데 어떻게 살면 한심한 거죠. 이루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혹은 권세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눅이 들고 좀 무서워하잖아요. 떨잖아요. 내심.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는 생긴 것도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기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잖아요. 뭘로 봐도 그렇게 강하고 크고 체격부터 이렇게 조그만데요. 아직 어리고 남들이 벌벌 떨 만큼 그런 걸 갖추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뭐 엄마 아빠도 이렇게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토니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이렇게 커다란 덩치나 특이한 외모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지죠. 그리고 괴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왜 괴물이냐면 괴물 하면 무섭고 흉측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무섭게 무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무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괴물이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을 무섭게 하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괴물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안에는 이런 몬스터 같은 면이 좀 있죠. 짐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 입장에서는 아이들 독자들이 이제 괴물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괴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어쨌든 레오나르도의 자기 인식은 이제 한심한 괴물인데 이건 자기를 정확히 본 건 아니에요. 자, 이 장면도 인간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줍니다. 지금 아이죠. 분명히 아기고 이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내 말에 꼼짝 못하고 나한테 벌벌 떨었으면 좋겠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말 들어줬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기한테 벌벌 떨고 무서워서 말 잘 들으면 좋겠잖아요. 친구들도 뭐 형제들도 다 나한테 벌벌 떨고 무서워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아무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걸 갖추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비둘기 캐릭터 나오네요. 모 윌리엄스의 그 책에는 이렇게 비둘기 캐릭터들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네요. 많이 애를 쓰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이 오히려 나를 무서워하며 살 수 있다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에 다다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제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떤 꾀죠? 세상에서 최고 겁쟁이를 찾아서 눈물을 알칵 쏟을 만큼 겁을 준다면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자존감이 조금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뒤지고 또 뒤져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고 딱 맞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샘.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서 겁을 주지만 결국 울긴 우는데 얘 때문에 운 건 아니거든요. 레오나르도는 이제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너무 이제 기뻐해요.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나 때문에 한 명이 울었다. 그럼 나도 이제 남들을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위대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 거구나. 힘 있는 존재가 됐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I can do.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요. 얘도 이제 한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다른 이유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는 큰 결심을 합니다. 무서운 괴물 대신 좋은 친구가 이제 되기를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책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고요. 인간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괴물 같은 면이 있죠.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측면을 발현시켜서 살기로 결정한 거죠. 삶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지향점을 바꾼 거죠. 그동안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무서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좋은 친구가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솝의 그 나그네 외투 벗기는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바람과 햇빛이 서로 이제 시합을 하죠. 저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그래서 결국 햇빛이 이기잖아요. 사나운 바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람이 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왜 남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할 만큼 힘을 갖고 싶어 할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레오나르도가 추구해왔던 바이기도 하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창세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시거든요. 그 따먹고 불순종하는 순간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딱 단절되죠.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딱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혼자 힘으로 자원을 조달해야 돼요.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졌으니까 죽는 존재가 되었고, 능력의 원천, 모든 것의 능력의 원천이 그분에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원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전에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살아야 되죠.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확보해 놓으면 누군가 또 뺏어가요. 뺏기지 않으려면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전쟁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도 개발하고. 자, 많이 쌓아놓고 어떤 권세를 갖고 많은 걸 쌓아놓고 있으면 힘이 생겨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밑에 저절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뭔가 쌓아놓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안전을 담보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은 남들을 부릴 수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종 되라고 하는 건데요.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살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축적하고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제 종이 되라고 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긴 했어요. 왕권 대행자로 세우셨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만 다스리라고 할 때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책임 있게 사랑해주고 그런 이제 왕이 되라는 것이죠. 이 레오나르도는 이제 친구가 하나 생겨서 전에 여기 책의 표지에 보면 이제 자신감 없는 친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자신감을 회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 강해져야 되고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것은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정말 이 레오나르도처럼 스스로 한심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태반일 거래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뭘 내가 잘하고 갖추고 그래야만 뭐 힘과 능력을 갖춰야만 위대하고 남들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대하고 능력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더 갖춰서 남을 벌벌 떨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걸 잘 발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괴물 같은 면도 있죠. 선한 면도 있어요. 그 천상의 존재인 천사, 그 루시퍼. 처음에는 천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기려고 하다가 스스로 이제 교만해져서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죠.
사탄은 굉장히 흉측한 그림으로 많이 묘사되죠. 물론 이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지만 마귀 그러면 시커멓고 흉측하잖아요. 뿔 뭐 기본 달려있고 뭐 창 들고 있고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괴물 이미지죠. 천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양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선한 면을 발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인간답고 위대한 장면이죠. 왜요? 자기 의지를 선택했잖아요. 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선택할 거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 난 달성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게 하나님이 주니 선한 면을 발현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 거죠. 정말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얻었네요.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섬기는 왕처럼. 왕은 왕인데 우리 다 왕이거든요. 네. 남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왕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기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이제 이런 것이죠. 사람 고통에 빠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짧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신감, 자존감, 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둘 건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책이었어요. 네, 자신의 가치를 또 생의 의미를 어떤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것에 두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발현하는 것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